제가 이 앞에 행사가 이렇게 있을 때에는 참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또 그대로 전하게 되면 1시간 반이 되게 되면은 이게 또 은혜를 다 잃어먹게 되니까 어디 부분을 잘라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참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부활주일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영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합격이 됐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알려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라든지 정말 이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할 사람에 대해서 이 소식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결혼의 소식이라든지 좋은 회사에 입학했다든지 자녀를 출산했다든지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기쁘고 즐겁고 아주 좋은 소식을 아마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일까? 내 부모일까? 아내일까? 남편일까? 자녀일까? 누구한테 굉장히 그 소식을 전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할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은 온 인류가 바라고 소원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실망과 좌절과 낭망 중에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통곡하고 아팠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과연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알아 말이지. 내 걱정했지, 염려했지, 나 이렇게 부활했어. 거룩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단다. 이 귀한 소식.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틀어서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처음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요, 수제자 베드로도 아닙니다. 사랑받는 제자 요한도 아닙니다. 그 이모 살로메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주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정말 남자들에게 여러 명에게 그것을 처음 보여줘야지만이 그것을 깨달게 되고 증거하게 될 텐데 아무 증거의 가치가 없는 여인에게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이 여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요, 어떤 자에게 진정한 이 부활의 소식이 가장 의미 있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돼지목에 진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주목.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하찮은 것이요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 소식을 우리는 주로 장례식 때에 많이 듣습니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 사용하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걸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막연히 그 미래의 어떤 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그냥 참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살라고 이 부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죽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의 소망을 믿고 그랬을 때 영생의 소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하나의 보험과 같은, 보험을 듣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듣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소식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이겨나가야 되는 삶이요, 승리해야 되는 삶이요, 순간순간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고 황홀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죽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보험 카드가 아닙니다. 장례식장의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마리아, 과거에 7 귀신이 들렸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하나가 들어가도요, 그 삶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니, 귀신 하나가 들어가면요, 그 삶에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요동을 치니 이 여인은 어떠한 삶으로 살았겠는가? 정신적으로도요, 육체적으로도요, 영적으로도요, 아주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인격이 다 파괴돼 버려. 아무런 비전도 열정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살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죽지 못해서 살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런 말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응? 한번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눈 떠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 분이 다 계십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 우리 이분이 다 그랬어요. 죽지 못해서 살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에게는 내일이 온다 하더라도 그게 별 의미가 없었어요. 모든 여성이 다 생각하는 아름다운 결혼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무덤가에 돌아다니기도 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귀신이 괴롭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괴로운 인생, 미래가 없는 인생, 비전이 없는 인생, 딱 죽었으면 좋겠다고 불행한 인생인데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일거에 그 지긋지긋한 7 귀신이 다 떠나가게 되고 온전케 됐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진 겁니다. 삶의 의미가 생겨났어요. 살고 싶은 욕구가 생겨났어요. 인생은 왜 이렇게 즐거운 거야? 인생은 왜 이렇게 기쁜 거야? 그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가 기쁩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의 삶의 의미요,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주님을 위해서 섬김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는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주님 앞에 맡기고 자기가 가장 아끼던 향수를 그저 깨뜨려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그냥 발로써 자기 머리털로써 예수님을 씻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기쁘고 예수님의 그 기적과 모든 일적을 보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갈 용기를 얻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그야말로 권력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기쁨과 감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얼마나 그 마음에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이 어느 날 허무하게 여러분 곁을 떠났다고 했을 때 여러분 평생을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러는 가운데서 그 여인은 더 이상 일어날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는요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여기 마리아가 여러 분 나오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성경에서 기술할 때 이름을 앞에 쓰는 것은요 나에게 순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약간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곁에 지켰다는 거예요.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근데 마지막 지켰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갇혀 있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향품을 들고서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나 살기 바빠서 도망갔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가면은 그 예수님의 무덤에 2톤이나 되는 돌이 꽉 막혀 있는데 그것도 장정이 10명이서 밀어야 겨우 밀까라는 그 돌이 있고 여러분 거기에는 이 시체를 누가 훔쳐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대제사장이 그 빌라도에게 얘기하기를 도장을 찍어놓고 거기에 군인들이 와서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하는 것에 두려워했어요. 오히려 제자보다 나아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거기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간들 가기도 전에 로마 병정에 잡힐 것이요 또한 가서 로마 병정이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그 돌을 굴릴 힘이 어디 있을 것이며 또 돌을 굴릴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비난을 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갈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향품을 갖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보면은요 거기에는요 계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갔다는 거예요. 계산 없이 갔다는 거예요. 무조건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뭐 무덤에 가면 예수님께서 역사할 것처럼 생각해서 갔겠습니까? 거기 가면은 뭐 예수님께서 뭐 나와 만나실 것을 그것을 알고 갔겠습니까? 아니지요. 정말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거기 가서는 안 될 그곳에
또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곳에 그들은 향품을 갖고 막달라 마리아는 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 계산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곳에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로 하여금 돌을 움직여 놓으셨어요. 여러분, 돌을 움직여 놓은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나오시기 위해서 돌을 옮겨놨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문을 쓱 지나서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문이 닫혀 있는데도 쓱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부활하는 몸은 아마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돌 무더기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 산으로 갔다 막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못 나오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돌을 움직여 놨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움직여 놓은 거예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서. 그가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요? 그가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위했고 그 마음속에 그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자기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변했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죽은 예수,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에 큰 돌이 꽉 막혀서 그거 하나 굴리지 못하고, 아유 나는 뭐 믿음이 있어도 그거 못해, 아유 교회가 뭐, 아유 그것도 뭐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신앙이 있어야지, 아유 나 능력 없어, 뭐 없어. 능력 타령하고 기도 타령하고 주변 타령하고.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돌은 막달라 마리아가 치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치워준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서 치워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돌들을 주님께서는 치워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왜 우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슬퍼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얼마나 중요한 말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서도 그 소식을 믿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믿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으니 나는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나는 낙향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뭐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각자 자기 살 길 찾아서 가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내 살 길 찾아서 나아가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만 갖고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고쳐주시고 내 인생을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사랑의 문을 확 열고 눈을 열을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고린도 15장이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로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여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거요 미래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거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이 순간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때에 너에게 지금 이 순간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그러면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은요 먼 미래의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죽은 후의 것도 아니고요, 저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기쁠 때마다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승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한 그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를 가지시고 막달라 마리아만 처음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사랑의 뜨거운 심령을 갖고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활하신 몸으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범의 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